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시작합니다. 신선이 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몸 안에 그 비결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음부경에서는 우주는 손 안에 있고 온갖 조화는 몸에서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 먹고 일심하면 우주는 내 손 안에 있으니 쉽게 장악할 수 있고 온갖 조화는 우리 온몸에서 창조적으로 발현된다는 것이죠. 또한 유명한 당팔선 중 한 명인 신선 여동비는 신선된 사람이 많으니 포기하지 말고 신선술 배울 곳을 찾아라 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500세 수명 연장을 꿈꾸는 지금, 무병장수뿐만 아니라 정통 신선 문명을 열어갈 동방 1만 년 창세 역사의 삼랑 조화 신선이 되는 법을 전수하는 이곳 동방신선학교에서 그 꿈을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입니다. 누가 용감히 부귀영화 물리치고 신선의 길을 찾을 수 있으리요. 부로는 내 몸 사는 길을 꾀할 수 없나니 재물에 빠져 죽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천하창생들이 신선이 되는 길을 찾지 않고 부귀를 쫓다가 돈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제는 세속적인 삶보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다가올 후천개벽을 극복하고 우주조화의 빛꽃으로 사는 신선의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일 국가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최악의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 이번에는 설상가상으로 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해 최소 수십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3월 15일 AP통신에 따르면 아디야만과 살리우르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홍수가 발생해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생존자들이 살던 텐트촌이 물에 잠기면서 이재민들이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자동차들이 떠내려가고 곳곳에 도로와 다리가 손상됐으며 병원과 쇼핑몰 등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월 10일 국가주석직 3연임 확정 후 13일 첫 연설에서 확고부동하게 대만과의 통일을 추진하겠다면서 군을 강철 만리장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대국 건설을 위해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의 기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49년까지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는 중국몽의 포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입니다. 시 주석은 대만 통일을 중국몽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빛을 이용한 질병 치료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광역학학회는 2022년 학술대회에서 빛으로 암 조기 진단 및 치료뿐만 아니라 대사질환 및 면역치료 기술 연구까지 진행 중입니다. 빛을 이용한 광역학 기술은 눈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되는 종양의 위치와 경계를 뚜렷이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뇌종양 수술에서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으며 정상 조직의 손상은 없으면서도 빛을 쪼여준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어서 꿈의 암치료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암세포가 광역학 요법 후에 죽을 때 면역체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항원을 방출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빛을 이용한 치료법이 점점 발전하면서 실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생라이프 실시간 문명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실시간 문명사에서는 동학의 시작인 천상문답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동학의 3대 경전 중 동경대전에서 수은 최재우 대신사께서 상제님을 친견한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3대 경전 중 나머지 두 경전, 용담유사와 도원기서에 적힌 천상문답 사건과 증산도 도전에서 만나볼 수 있는 동학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박찬아 교육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동학의 시작,
천상문답 사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학을 아는 것은 동학이 시작하는 사건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수훈 최재우 대신사가 동학을 창도한 그 사건, 바로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있었던 천상문답 사건입니다. 동학의 3대 경전은 도원기서, 동경대전, 용담유사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동경대전에 나온 천상문답 사건을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 용담유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담유사는 한글 가사체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교훈가, 안심가, 용담가, 몽중노소 문답가, 도수사, 권학가, 도덕가, 흥비가, 검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심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가에 보면 4월이라 초5일에 꾸밀런가 잠일런가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수습 못할러라. 공중에서 외치는 소리 천지가 진동할 때 집안 사람 거동보소라고 해서 집안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경황실색 우는 자식 구석마다 끼어 있고 방구석에는 자식들이 놀라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거동을 보니 자박머리에 행주치마 엎어지며 자빠지며 종종걸음 한창일 때 공중에서 외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구물공 하였어라 호천궁궐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이 용담유사 책을 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 하늘님이라고 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상문답 사건을 다루는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이 상제님이라고 분명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이 호천궁궐에 계시는 상제라고 해서 호천금궐 상제인데 줄여서 호천상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려사 저료에 보면 고려 초기부터 원구제를 지냈는데요. 거기에 호천상제님이 등장합니다. 고려 예종 때는 가뭄이 몹시 일었는데 기우제를 지내면서 호천상제님께 황제가 친히 제를 지내게 됩니다. 또한 조선시대 말기에는 고종께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린 후에 황제의 나라를 선언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저 앞에 보시면 천제를 올렸던 원구단이 있는데요. 1914년에 일제가 원구단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왼쪽 황궁우만 남아 있습니다. 이 황궁우에는 지금도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요. 그 위패에는 정가운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황천상제, 황천상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광개토태왕 비문이나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보아도 황천상제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이분이 바로 호천상제이고 옥황상제이고 삼신상제입니다. 이 삼신상제의 원래 호칭은 삼신과 하나 된 상제님으로 삼신일체 상제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 제를 올렸던 원구단은 삼신일체 상제님께 올리는 제단이기 때문에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학의 3대 경전 중에서 마지막으로 도원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인 1879년에 이 도원기서가 나오게 됐는데요. 정확하게는 최선생 문집 도원기서라고 합니다. 이 책에는 수훈의 생애, 동학 창도로부터 1880년에 이르기까지 초기 동학의 20년 역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상제와의 해후에 관한 기록은 수훈 자신의 기술보다 대선생 주문집의 기술이 훨씬 더 자세하고 생생하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도원기서를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 누구십니까? 하니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너는 곧 백지를 펴고 나의 부도를 받아라. 선생님께서 아들을 불러 보이니 아들이 말하기를 저는 그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도원기서에도 역시 내가 바로 상제다. 라는 분명한 일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원기서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상제왈 너는 내 아들이니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바로 상제님의 아들이, 하느님의 아들이 바로 수은 최재우 선생이라는 겁니다. 수은이 상제를 만나 대담하는 광경은 인격적인 관념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재우가 말한 무국대도의 출발점이 인격신 상제님과의 해우였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동학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동학의 3대 경전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동경대전에는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용담유사에서는 물궁물궁하였어라. 호천궁궐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도원기서에서는 내가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냐라고 해서 이 3대 경전이 모두 수은 최재우 선생이 문답을 한 대상이 상제님이다 라고 명확하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1860년 음력 4월 5일 수은 최재우는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 상제님과의 문답을 통해 도통을 받아 동학을 창도했던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동학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하는 때입니다. 동학의 창도에는 상제님의 천명이 있었습니다. 이 상제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동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시작됩니다. 도원기서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개벽 이후에 세상이 혹 상제님을 친히 모시고 문답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느냐? 내가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혹 그렇지 않다 하여 헛된 말로 알면 그것은 각기 운인 것이다. 수은 대신사는 자신의 말이 뒤로 갈수록 왜곡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산도 도전에는 수은 최재우 대신사가 상제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전개의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최수은이 성경신이 지극하기에 내가 청강서를 내려 대도를 열게 하였더니 수은이 능히 대도의 찬빛을 열지 못하므로 그 기운을 거두고 신민년에 직접 강세하노라. 1864년에 수은 선생이 돌아가시고 신민년 1871년에 상제님이 직접 강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증산도 도전 2편 30장을 보겠습니다. 최수은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수은이 능히 유교의 태밖에 벗어나 진법을 들춰내어 신도와 인문의 표대를 지으며 대도의 찬빛을 열지 못하므로 드디어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민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나니.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동경대전과 수은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이니라.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그리고 도원기서에서 말하는 상제는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동학창도의 배경이 되는 천상문답 사건의 주인공인 상제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상제님이 오시니 그분을 모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학의 시천주 사상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동학의 핵심 시천주 조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찬하 교육위원님의 말씀처럼 동학의 제1의 메시지는 대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상제님이 계신다는 것과 또 최수은 대신사님이 그분으로부터 천명과 신교를 받아 도통을 하셨다는 것을 이 동학의 주요 경전 말씀으로 확인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인간의 영성을 깨우는 수행과 도통 문화의 원전인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성상근무진본인이라 천일일지일리인일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육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오늘은 상제님과 태어령님께 조화 비씨를 내려받는 성스러운 예식을 봉행하는 날입니다. 예식 봉행에 앞서서 신단의 신의를 모시고 청수를 미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정하고 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오늘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받는 예식과 수행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유근 법사님을 모시고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신줄 그리고 혼줄을 받아내리는 오늘 예식의 의미와 빛실 체험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청해 듣겠습니다. 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도 한 번 더 간략하게 이 빛실 예식에 담긴 의미 그리고 다양한 치유 사례 한번 들려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신상제님 조화 빛실 받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기혈 순환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온갖 여러 가지 이렇게 병이 다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 몸에 어떤 그 기가 소통되는 그 도로망, 이 축맥과 임동맥을 정화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이제 신선 공부의 기초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삼신상제님의 그 빛실, 이 광채를 받아서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서 소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체 삼신과 삼신일체 상제님의 그런 무궁한 이 광명을 가지고 내 몸을 채우는 이 공부가 바로 신선 몸을 만드는 기초 작업이 된다라고 이제 종도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형의 삼신, 본체 삼신, 그 다음에 유형의 삼신, 인격 삼신이 일체로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체 삼신은 태어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 이 삼신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인격 삼신은 그 삼신과 한 몸이신 그 조화권을 쓰시는 인격적인 상제님, 삼신일체 상제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자, 이 두 분의 빛실을 받아서 우리가 광선 여의봉을 만드는 건데요. 자, 인간의 그 이제 영적 요소가 정신, 혼백, 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수직축으로 정과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축으로 혼과 백이 있습니다. 이제 빛을 받기 위해서는 상제님의 그 신과 그 다음에 태어령님의 혼, 즉 신줄과 혼줄을 이제 받아내려서 그것을 가지고서 광선 여의봉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 정신 혼백이 기혈이 막혀서 맑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신줄과 이 혼줄을 가지고서 조화봉, 이제 조화 여의봉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소통을 시키는 건데요. 광선 여의봉 만들기와 이제 활용법을 이제 간략히 살펴보면요. 자, 이 상제님의 신줄을 시계 방향으로 이제 감았는데 그것을 반대로 풀어서 팔에 채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어령님의 혼줄을 이 검지에서 풀어서 이것도 이제 팔에 채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합쳐서 바로 이제 광선 여의봉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광선 여의봉을 가지고서 임동맥과 축맥 그리고 이제 온 몸에 막힌 곳을 내가 뚫는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대로 사용을 하면 이게 뚫립니다. 자, 이 법신 문화에서는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광선 여의봉도 내가 생각대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것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가 생각의 어떤 그 중요성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꼭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지금 두 가지 신줄과 혼줄을 풀어서 광선 여의봉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왼손에 감아놓은 상제님의 신줄과 태어령님의 혼줄을 빼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라. 자, 이거는 이제 내가 생각대로 화살 모양이나 또 이제 팔각형 모양 이렇게 우리가 막힌 곳을 뚫기 좋은 그것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 즉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선봉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이 막힌 곳을 우리가 주문을 읽으면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축맥을 뚫는다. 그러면 이제 저런 이제 끝이 뾰족한 이제 봉을 가지고서 내 몸에 막힌 곳 거기를 집중적으로 저렇게 계속 주문을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뚫고 뭐 이렇게 어떤 곳은 뭐
10번, 20번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뚫어야 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자,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단단한 그런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라. 광선 여의봉이 되라. 자,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면은 그게 이제 그대로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선 여의봉으로 막힌 기운을 이제 뚫고 그 다음에 전부 이것을 이제 긁어내고 깬다고 생각하면은 그대로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렇게 이제 과연 그럴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비실바퀴 예식을 하시고 실제 만들어서 자기가 느낌이 있을 때까지 어떤 그 효과가 있을 때까지 계속 사용을 해보시면은 아주 이렇게 몸에서 그런 여러 가지 놀라운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광선 여의봉을 사용한 사례는 지금까지 작년에 상생 개병 뉴스를 통해서도 많은 사례가 나왔고, 뭐 이거는 너무나 사례가 많아갖고 사실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렇죠. 자,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 축맥과 임동맥을 뚫는데 광선 여의봉을 사용해서 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축맥과 임동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혈을 소통을 시키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선 수행을 하는데 아주 매우 이제 이렇게 뚫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의 호흡법만 가지고서는 여기를 완전히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선 여의봉을 사용을 해서 축맥과 임동맥을 뚫는데 이것을 거의 매일같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축맥과 임동맥을 뚫지 않으면은 그래도 이제 자꾸 이렇게 막혀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많이 이것을 사용을 해갖고 이게 뚫었어도 이제 매일 축맥을 뚫고 그 다음에 임동맥을 뚫는데 이 광선 여의봉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서 그동안 이렇게 처음에는 뭐 임동맥, 축맥이 대부분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심히 이제 뚫어갖고 점점 그 임동맥과 축맥의 그런 이제 굵기가 점점 이렇게 넓게 열려갖고 우리 몸의 소통이 아주 이제 잘 이제 소통이 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선 여의봉을 가지고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기맥을 뚫는데 사용을 한다. 이제 그 말씀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자가 치유에 자기 몸이 아픈 곳, 이제 자가 치유에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허리나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주사를 놓거나 뭐 침을 놓거나 아픈 곳에 되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그 사례를 보면은 이제 이걸 갖다가 이 주사기 모양으로 또는 이제 침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갖고 그건 이제 내가 이 광선 여의봉을 가지고서 이렇게 침처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실제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허리 아픈 곳 주변에다가 뭐 가운데 하나 꽂고 위에, 아래, 옆에 이렇게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통 뭐 오방침처럼 그렇게 이제 주변에다 이렇게 꽂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서 주문을 읽으면은 아주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구체적으로 치료를 해야만이 이제 좋아지는 어떤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아픈 데가 뭐 연세가 드시면은 지금 뭐 허리, 무릎, 다리 이제 이런 데가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한번 이렇게 오늘부터라도 이제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은 놀라운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의 어떤 분의 이제 사례인데 그분은 이렇게 어떤 길을 가다가 이제 급하게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넘어졌어요. 이제 넘어져 갖고 이렇게 발목을 삐었거든요. 자, 이 발목을 삐면은 이렇게 세게 삐면은 이렇게 이제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가 붓지 않는 거는 그래도 빨리 치료가 되는데 이렇게 다리가 이제 퉁퉁 부면은 그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자, 근데 이제 주변에 병원도 없고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광선 여의봉이 있지, 이렇게 집안에 주치의가 있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광선 여의봉을 이렇게 붕대처럼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씌우고서 그러고서 이제 그 자리에서 앉아 갖고 주문을 이제 읽어서 조금 했더니 이제 자기가 걸어 다닐 정도로다가 금방 이렇게 효과를 거뒀다는 그런 사례를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다리가 삐었다, 뭐 허리가 삐었다, 갑자기 내가 움직이다가 이제 어떻게 결렸다. 그러면은 이렇게 병원을 가기 전에 우선 가까운 내가 BC를 받기를 했으면은
얼마든지 이걸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또 재미있는 사례는 인천에 계시는 어떤 분은 이제 그 치질, 자기가 치질이 있었는데 치질이 이렇게 힘을 주고 그러면 이게 치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가서 수술하기도 참 그렇고 애매해갖고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비실바퀴를 하고서 광선여용을 만들고 사용하다가 이거를 한번 가위로 만들어서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서 쓰는 이게 수술용 가위로다가 이 광선여용을 만들어 갖고 그걸 가지고서 그대로 거기에 이제 그걸 그대로 잘랐죠. 자르니까 나중에 실제로 그것이 이렇게 이제 치유가 되어 갖고 이제 뭐 치질이 거의 이렇게 이제 호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듣고서 또 어떤 분은 그걸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자기도 치질이 이제 여성분인데 치질이 있어갖고 그걸 그대로 따라서 했더니 그게 그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놀라운 그런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체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제 뭐 이렇게 이빨에 염증이 있어갖고 이제 치은염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참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광선여의봉을 이걸 빗판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몇 개를 갖다가 그 이빨 주변에다가 작게 만들어 갖고 집중적으로 이걸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주문을 쭉 읽었더니 그 염증이 이렇게 이제 가라앉아 갖고 이렇게 치과에 가지 않아도 이제 되는 이제 그런 사례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눈이 안 좋다. 눈이 안 좋아서 뭐 안경을 오랫동안 쓰신 분이 있는데 내가 이제 눈에다가 한번 치료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광선여의봉을 갖다가 이제 작은 침같이 만들어 갖고 눈 몇 군데다 이렇게 꽂고 그러니까 주문을 열심히 읽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료화를 눈에다가 집중적으로 심어 갖고 같이 사용을 해서 실제로 25년 동안 쓴 그 안경을 벗은 그런 사례가 이 충북 지역에서도 있었고 또 전북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자, 네, 눈 좋아지셨다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신기하게도. 이렇게 네. 저도 가끔 가다가 네. 워낙 이제 과로를 하지만 이렇게 이제 눈이 피곤하다. 그 다음에 또 뭐 간이 이제 과로해서 피곤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 이제 증상이 쌓이기 전에 얼렁얼렁 이제 치료를 해서 유용하게 이제 저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장부에 있는 이 병도 이렇게 치유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위장병이 심하고 이제 불면증에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이게 뭐 10년, 20년 동안 계속 재발되면서 이렇게 이제 고통을 호소를 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분은 이거를 근본적으로 치유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은 우선 여기 위장병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축맥을 뚫고 그 다음에 임동맥을 뚫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위장 전체를 이제 빗판을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 갖고 위장 전체를 감싸 갖고서 씌우고 그러고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고질적으로 이게 어떤 그 고통을 겪었던 그런 그 장부의 병이 깨끗하게 이제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를 작년에 이제 상생 개병 뉴스를 통해서 알려주신 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얼마나 편해지셨겠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사례가 뭐 제가 이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우리 주변에 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병부터도 그렇고 자기 사랑하는 이 가족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지금 비실을 이용해서 이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임동맥, 축맥을 뚫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소소한 그런 병서부터 거기에 한번 직접 적용을 해보면은 아주 놀라운 이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STB 동방신선학교를 지금 시청을 하시는 공부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광선여의봉을 사용한 그런 사례를 직접 체험을 하시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은 우리 홈페이지나 같은 시청자들에게 공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디서든 언제든 이 광선여의봉으로 자가치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꾸준히 아픈 곳을 치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 여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우주의 원활한 천재 기운을 내려받는 무병장수 수행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나와 온 우주가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주에 무궁한 빛을 내려주시는 대우주 통치자이신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대우주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방석 중앙에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은 원 십자를 긋고 원 십자를 빙 둘러서 정원을 그립니다. 원 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일치시킵니다. 허리는 바르고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는 온 우주에 충만한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그 중심 좌표입니다. 영영좌표에 맞춰 앉으면 대우주 조화바다와 내가 하나됨을 느끼며 그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나의 하단전을 마음으로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합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나의 아랫배 깊숙이 하단전을 바라보며 계속 호흡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를 받는 예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모두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 광채, 빛실은 상제님의 신줄과 태어령님의 혼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상제님께 신줄을 내려받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삼신일체 상제님이시여, 당신님 법신의 왼손에서 신줄을 내려 주시옵소서, 광채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 높이로 올려 상제님의 신줄을 받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당신님 법신의 왼손을 내밀어 나의 손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보은 하면 나의 손에 빛이 가득 채워집니다. 나의 두 손에 꽉 찬 상제님 법신의 신줄을 왼손 엄지에 3번 돌려서 감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른손 엄지에도 3번 돌려서 감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태어령님께 혼줄을 내려받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태어령님이시여, 당신님 법신의 왼손에서 혼줄을 내려 주시옵소서, 광채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 높이로 올려 태어령님의 혼줄을 받겠습니다. 태어령님께서 당신님 법신의 왼손을 내밀어 나의 손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보은 하면 나의 손에 빛이 가득 채워집니다.
이제 나의 두 손에 꽉 찬 태어령님 법신의 혼줄을 왼손 두 번째 손가락 검지에 3번 돌려서 감습니다. 하나, 둘, 셋. 오른손 검지에도 3번 감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부터 시천주주 도공을 1분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 위기금지 원의대강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 위기금지 원의대강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 지기금지 원의대강. 상제님의 신줄과 태어령님의 혼줄이 나의 양손에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조화비실 예식을 봉행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 나의 양손에 감긴 조화비실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이 뚫리면 막히고 병든 오장육부가 건강해집니다. 더불어 기혈이 뚫리며 무겁고 혼탁한 몸이 시원해지고 새털처럼 가벼워지며 정신이 맑아집니다. 호흡 수행으로 충맥을 뚫을 수 있지만 빗실을 풀어서 광선 여의봉을 만들면 충맥을 더 단단하게 막고 있는 이물질을 빨리 깨뜨리고 부셔서 충맥을 시원하게 열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의 왼손 엄지에 감겨있는 상제님의 빗실인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엄지에 있는 신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다음은 나의 왼손 검지에 감겨있는 태어령님의 빗실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혼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이제 양팔을 흔들면 신줄과 혼줄이 서로 DNA처럼 꼬아져서 하나가 됩니다. 이어서 내 몸에 빛이 꽉 찬다고 생각을 하며 오장육부와 근육, 뼈, 혈관, 림프까지 온몸이 빠짐없이 빛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합니다. 광선 여의봉은 말 그대로 빗실로 만든 여의봉으로 반드시 두 분 조물주의 신줄과 혼줄을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야 합니다. 광선봉이 몸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나의 몸 안에서 모양을 만들어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 광선 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 순수한 생각이 곧 여의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모양 그대로 광선 여의봉이 만들어집니다. 길이는 15cm 정도, 직경은 2에서 3cm 정도의 여의봉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광선 여의봉의 양끝은 드릴처럼 뾰족하게 만듭니다. 생각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만들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머리 안 상단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광선 여의봉의 한쪽 끝은 백회를 향해 있고 반대쪽 끝은 회음을 향해 내 몸 중심 충맥에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는 동안 광선 여의봉이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갈이나 돌, 시멘트 등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내 몸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 알려줍니다. 가슴 혹은 아랫배 또는 목 등의 어떤 곳이든 막힌 부분이 느껴지면 그곳이 뚫릴 때까지 광선 여의봉을 힘차게 쾅쾅 내리쳐서 뚫으시면 됩니다.
또 내 생각으로 명령을 내려서 광선 여의봉을 회전시키며 뚫어도 좋습니다. 충맥을 뚫을 때는 동시에 좁은 충맥을 넓힌다고 생각합니다. 충맥이 깨끗이 뚫리고 넓어진 만큼 천상의 빛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천주조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충맥을 뚫겠습니다. 호흡을 내쉴 때 광선 여의봉을 힘차게 아래로 내리고 호흡을 들이쉴 때는 광선 여의봉을 힘차게 위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내릴 때는 손동작을 아래쪽으로, 위로 올릴 때는 손동작을 위쪽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강하게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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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웅치태울 천상원군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태울 천상원 웅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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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충맥을 뚫는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동맥과 인맥을 뚫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회음에서 등 쪽을 통해 백회를 거쳐 인당을 지나 윗 잇몸인 응교까지 연결된 라인이 동맥입니다. 그리고 회음에서 일어나 입술 아래 승장까지 라인이 인맥입니다. 축맥은 백회에서 회음으로 직선으로 연결돼 있지만 임동맥은 내 몸을 앞뒤로 돌기 때문에 길이가 훨씬 더 길고 또 직선이 아니라서 축맥을 뚫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럼 이제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아보겠습니다. 축맥에 있는 광선 여의봉을 나의 회음으로 옮깁니다. 광선 여의봉을 회음에서 등 쪽으로 동맥을 따라 올리며 막힌 동맥을 뚫겠습니다. 광선 여의봉 두께를 더 얇게 만들고 동맥 라인을 따라 잘 휘어지지만 막힌 곳을 뚫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주문 기운과 함께 숨을 들이마시며 회음에서부터 엉덩이로 여의봉을 올립니다. 요즘은 의자에 앉아 일하고 공부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엉덩이, 이 미려혈 쪽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광선 여의봉을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며 강하게 뚫어 올려서 백회까지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회에서 다시 앞으로 내리며 인맥을 따라 쭉 회음까지 내려봅니다. 그리고 다시 동맥으로 올리는 것을 반복하겠습니다. 수행을 할 때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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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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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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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간을 수행해도
축맥과 임동맥이 막힌 채 하는 것보다 시원하게 뚫린 축맥과 임동맥으로 1시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운을 받고 수행이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맥과 임동맥을 뚫어도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조금씩 다시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막힌 기혈을 뚫는 수행을 세수를 하는 것처럼 꼬박꼬박 해야 합니다. 다음은 빗실로 치유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생각으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의 정사각형 빗판을 만들어 봅니다. 이제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내 몸 어디든 이 비침을 찔러 넣어서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픈 곳에 비침을 찔러 넣습니다.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찔러 넣어도 좋습니다. 나의 뇌, 눈, 코, 허리, 장부, 뼈, 피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척추 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해 한의사인 원유근 법사님과 함께 관련 부위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보겠습니다. 수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척추는 이제 우리 몸을 지지하고 뇌에서 이제 나오는 중추신경 척수를 보호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많은 종류의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것이 이제 디스크일 것입니다. 디스크는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젤리처럼 생긴 그 수액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추간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추간판이 원래 위치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스크는 이제 80%가 이 수분으로 되어 있어서 스프링 역할을 하는데, 자, 이 성분이 대부분이 수분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섬유태가 수액을 감싸고 이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부의 자극이나 이제 또 잘못된 자세를 취하거나 또 뭐 비만 또는 이제 술과 담배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수액이 또 터지거나 또 이제 수분이 줄어들면은 탄력성이 좀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추간판이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면서 주변에 이제 신경을 자극해서 이제 통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관 협착증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대나 척추뼈가 두꺼워짐으로 인해서 척추관이 이렇게 이제 좁아지면서 척수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디스크 자체의 손상과 이제 또 척추뼈가 이제 골절이 되거나 또 이제 척추의 전체적인 모형이 이제 변형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원인으로 인해서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침을 이제 아픈 곳에 이제 찔러 넣을 때는 이제 보통 이 아픈 부위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찔러 넣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디스크가 있는 분은 터져 나온 디스크에 직접 이제 찔러 이제 넣어 보시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추간판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디스크 부위에 바로 이제 찔러 넣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척수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두껍고 단단한 인대나 척추뼈 부위가 이제 말랑말랑해지고 또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비침을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먼저 경추, 즉 이 목뼈가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있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하나씩 이제 찔러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흉추가 12개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허리뼈가 5개가 있습니다.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허리뼈에 한번 이제 찔러 넣어 보겠습니다. 자, 허리뼈 1번 요추에 하나를 찔러 놓고요. 그다음에 2번 찔러 놓고 3번, 4번, 5번에 하나씩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이 심한 분들은 추간판에 하나, 또 이제 추체에 하나, 그다음에 이제 양쪽에 신경근이 뻗어나가는데 거기에다가 비침을 하나씩 찔러 넣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는 목과 등 이 허리 쪽이 이제 주로 방광경락이 이제 지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픈 부위를 이렇게 눌러봐서 그 아픈 부위에다가 이렇게 침을 놓듯이 이게 비침을 찔러 놓으시면 됩니다. 척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 이제 신경이 압박이 되어갖고 이게 이제 엉치로 해서 다리나 발까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허리에다가 이제 비침을 놓고 또 아픈 그 부위 거기에다가도 같이 비침을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네,
법사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비침을 만들기 어려운 곳이나 아픈 부위가 넓다면 정사각형 비판을 말랑말랑한 보자기처럼 만들어서 아픈 곳을 통째로 감싸 덮어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분간 치유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비침을 찔러 넣은 곳이 우주의 강한 조화빛으로 치유됩니다. 반드시 치유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잡념 없이 집중해서 주문과 하나 되어 수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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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어서 폐장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그릇을 닫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삼신망량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수행을 마치면 신단에 모신 청수를 내려 복록수를 마십니다. 복록수에는 시천주조와 태을주의 율료조화의 빛기운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는 월경통이 너무 심해서 약이 없이는 지낼 수 없을 정도로 심했었는데요. 후천선 수행을 하고 나서부터는 월경통이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천선 수행을 하고 있는 오세련입니다. 제 몸 중앙에 얼음 기둥이 꼽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통증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하루에 보통 약을 1시간에서 2시간 터울로 2알씩 마구 복용을 하는데요. 정말 심하면 9시에 출근을 해서 점심이 되기 전에 저 혼자서 한 통을 다 먹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병원도 가봤었는데 병원에서는 저한테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낫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냈었는데요. 주로 임동맥, 측맥을 뚫기 위해서 집중 수행을 하고 광선 여의봉을 사용해서 수행을 하면서부터 어느새 월경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신기했고요. 많이 놀라면서 이게 그냥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어디다 말은 못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 지나면서 지켜보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안 먹고 좀 지내볼 수 있는 문제인가 싶어서 약을 안 먹고 계산을 해보는데 약을 안 먹고도 5일에서 7일 정도 제 월경 주기나 양 같은 게 원래대로 보통 일반적인 수치로 돌아왔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가 앞으로 살면서 평생 그렇게 좀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매달 지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런데 이번에 후천선 수행을 하면서부터 어느 순간 그렇게 통이 잦아들면서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현재도 약 없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힘을 쓰는 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짐을 옮기다가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냥 잠깐 아프고 말겠지 하고 사실 방치를 했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 달, 2달 지나갈수록 안 사라지고 통증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오른쪽 허리가 아팠는데 나중에는 오른쪽 골반이 아프고 또 그렇게 지나니까 오른쪽 골반이 아프던 게 오른쪽 허벅지가 저리기 시작하고 허리부터 골반, 허벅지가 다 아픈 거예요.
사실 그때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좀 반드시 치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선여의봉으로 침을 만들었어요. 침을 만들어서 이제 꼭 나아야지, 꼭 치유를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한 3번 정도 찌르는데 제 몸에 비해 바늘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거 간에 기별도 안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광선여의봉으로 만든 바늘을 좀 고기 다지는 망치 같은 걸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바꿨다가 거기에 바늘을 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만들었던 망치를 빛 모양으로 또 만들었어요. 근데 그냥 바늘이 있으니까 별로 또 좀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빛에다가 또 빗실을 이렇게 감아서 막 두드렸어요. 반드시 꼭 나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막 두드리는데 이미 그때쯤 되니까 사실 제 몸에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다 좀 삐딱한 상태였어요. 몸이 삐걱거리고. 그래서 뒤만 쳐서는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도 두드려줘야겠다, 오른쪽 부분을. 그러면서 막 두드렸어요. 그러고서 한 2주 정도가 지나서 제가 당시에 그 허리 다친 것 때문에 사실 생활하는 게 너무 불편한 상태였어요. 앉아 있어도 너무 아프고 바지를 갈아입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의자에 걸터 앉아서 바지를 갈아입을 정도였거든요. 2주 뒤에 이제 바지를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서서 바지를 갈아입는 거예요. 근데 딱 오른 다리를 드는 순간에 이렇게 입으면 되게 아플 텐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자동스럽게 올렸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광선여의봉으로 허리를 막 두드리고 수행을 한 이후로 괜찮아졌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무병장수 신선수행은 사실 기적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등학생 때 시작을 해서 여지껏 하고 있는 월경통도 사실은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정말 하기 싫었고. 근데 이제 후천신선 수행을 하면서 너무 아무런 문제 없이 제 몸이 치유가 됐고 저의 다른 문제들도 하나씩 치유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후천신선 수행을 하기 전에 이전의 삶은 이제 별로 상상도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수행을 제 생활처럼 생명줄처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빗실 치유 수행을 했습니다. 치유 수행을 할 때 나의 아픈 부위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갖고 구조나 위치 등을 자세히 알아두면 좋습니다. 나의 아픈 곳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수행하면 집중도도 높아지고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비침을 꽂음으로써 치유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25일 오후 3시에는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 지스코에서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직접 무병장수 설려화를 전수해 주십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이 현장에 참여하셔서 설려화를 전수받아 인간꽃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